오늘 웨슬리 신학의 그 감리교 신학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은 되어 있는데, 사실 내가 현대 신학의 그 동향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는 잠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핵심만을 말씀드리고, 현대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 신학은, 우리가 감리교 신학은 크게 얘기하면 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웨슬리 사상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 웨슬리 신학, 둘째로는 그 웨슬리의 해석을 하는 학문, 웨슬리의 사상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을 감리교 신학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고, 셋째로는 그 웨슬리의 사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웨슬리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신학, 그런 것을 역시 감리교 신학의 범주에 이제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더 큰 의미에서 감리교적 전통에 서서 반드시 웨슬리의 사상이 아니라도 감리교적인 전통에 서 가지고서 신학을 하는 그런 학자들, 그러한 그 네 가지 종류의 감리교 신학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웨슬리의 사상 자체에 대한 연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그 연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 그의 일기, 편지 한 장도 안 남고 다 발견이 돼서 그런 자료들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무슨 그가 쓴 편지 한 장도 더 발견될 여지는 없고, 그래서 그 웨슬리의 사상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제 다 이미 철저히 그 연구가 끝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째로 그 웨슬리 신학의 해석, 그 웨슬리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이제 끝날 수가 없죠.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상이 이제 생겨남에 따라서 그 사상과 그 웨슬리 신학을 연결해 가지고서 웨슬리 신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셋째로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신학, 이것은 주로 미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보스턴 대학교의 그 신학부를 중심으로 발전된 인격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 그 학교에서 그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신학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파입니다. 그걸 우리 감리교에서는 보스턴 학파라고 그래요. 중요한 그런 그 학파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존주의의 영향이 커져가면서 그 보스턴 학파의 세력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말았지만은, 그 외에 네 번째로는 반드시 웨슬리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은 아니라도 그냥 감리교적인 전통에 서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감리교 학자들이 발전시키는 그런 신학, 그런 것들을 이제 감리교 신학이야.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감리교 신학 중심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금방 상당히 시간이 됐지만, 가령 뚜루 신학교에서 에드윈 루이스 같은 사람, 마이클슨 같은 사람,
에머리 대학의 론년 박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그 감리교 신학자들이 발전시키는 그런 신학들이 있고, 우리 학교의 설립자가 이신 찰스 스톡스 박사의 형님이신 맥 스톡스 박사 같은 사람, 그 에머리 신학교에서 이것이 그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신학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웨슬레의 신학의 그 중심 사상은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conversion. conversion이라고 하는 건 회심. 둘째로는 justification. 의인. 의롭다 하심을 잇는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sanctification. 성화. 네 번째로는 perfection. 완전. 이것이 웨슬레 신학의 핵심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전반적인 조직신학 전반에 대한 그런 저술을 안 하셨어요. 조직신학적으로 뭐 하나님론, 뭐 그리스도론, 뭐 그런 거 전반적인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하시지 않았고, 웨슬레의 관심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 conversion, 그러니까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perfection, 이 네 가지인데 여러분 다 이건 뭐 다 배웠을 거예요.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conversion인데, 회심인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장로교하고 우리 감리교가 이제 초창기부터 2대 조류를 일으켜 왔고, 같은 날 우리 한국에 상륙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한국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나 보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장로교가 우리 감리교의 몇 배가 가는 큰 교회로 이제 성장했는데,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서 이 장로교 칼빈주의하고 우리 감리교의 웨슬레주의가 이제 논쟁을 불가피하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벌이게 되죠. 근데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장로교의 보수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뭐 내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감리교가 왜 이단이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은 이 회심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 입장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면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시키려고 예정하신 사람은 멸망받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예요.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그 두 계급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 그거예요. 그럼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우리 감리교회하고 웨슬레주의, 감리교회하고 칼빈주의가 다릅니다. 칼빈주의는 그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 칼빈주의 얘기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 칼빈주의에서는 뭐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 그런 분야는 없다. 철두철미하게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침투되고 그 주권이 행사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너는 구원을 받는다, 너는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지 무슨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장로교에서 묻는 것은, 감리교인에게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 말대로 회개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한다 한다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인간을 구원하느냐? 최종적으로 인간이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럼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거 아니냐? 최종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희들 감리교회는 이단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하는 건 이거만큼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인간이 회개한다 할 때에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는 말이 든다. 그럼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단이다. 이게 장로교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하겠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인간론이에요. 웨슬레이의 인간론과 칼빈의 인간론의 차이예요. 그러면 칼빈은 인간을 뭘로 보느냐? 칼빈주의의 보수적인 칼빈주의자들의 보수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보수적인 칼빈주의의 근본교리 5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튤립이라. 튤립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럼 튤립의 T는 뭐냐? 토탈 완전 타락.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고요. 완전 타락. 그 다음에 튤립. 그러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 셋의 L, limited atonement.
제한 구속. B는 perseveration of saints. 성도의 견인. 세 가지, 이 다섯 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 보수적인 칼빈주의의 근본적 교리예요. 인간은 완전 타락, total depravation.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을 고하니?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구원해야 구원받지. 완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야. 안 된다. 그렇게 인간을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이냐? 무조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선택이야. 하나님 맘대로야. 하나님 맘대로. 뭐 인간이, 그래가지고 그 칼빈 얘기는, 그러면은 그 억울하지 않냐 말이야. 응? 어떤 사람은 말이야, 뭐 잘못하지도 멸망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말이야. 그럼, 암만 믿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말이지. 하나님이 너는 소용없어. 암만 믿어야. 너는 암만 세례받아야 소용없고, 암만 교회 와야 소용없고, 너는 멸망받기로 예정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렇다면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하자면 불공정하지 않으냐.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대답하지? 모든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 권리도 없다. 아무 권리도 없다. 뭐 억울하냐, 억울하기는. 마땅히 받을 걸 받는 것 뿐이다. 억울할 거 하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는 10배 할 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감사가 넘칠 뿐이지 불평할 게 뭐 있냐. 이게 unconditional election이야. 완전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구나. 이건 irresistible grace라는 거. irresistible grace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하나 빠졌구나, 여기. 이거, 세 번째, limited atonement라는 건 뭔고 하니?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제한된 사람만 구속을 받는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거, 이거.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은 넌 구원받는다. 그러면 실수입니다. 은혜는 불가항력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은혜는 거절 못한다 그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뭐 꼼짝없이 붙들리는 거지. 그 은혜에 어떻게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요. 마지막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성도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칼빈주의의 근본적인 교리인데,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인간은 완전 타락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 회개할 힘이 없어. 그게 칼빈주의의 인간관이야.
거기에 대해서 웨슬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웨슬레는 선제은혜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그렇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이건 하고 지나가야지. 웨슬레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말하려고 한 적이 없고, 웨슬레는 정통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사도신경과 이걸 우리의 근본 입장으로 삼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나 마찬가지. 사도신경이 우리 감리교회의 근본 신조예요. 웨슬레 선생은,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거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그 정통적인 그리스도교를 수호하려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웨슬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인간 타락했다. 그래, 인간의 타락을 웨슬레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칼빈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선제은혜설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통해서 웨슬레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칼빈하고 인간과는 달라요. 칼빈은 전혀 그 인간은 그게 없다 그거지. 근데 웨슬레는 아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웨슬레도 칼빈 따라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건 정통 교리예요. 근데 웨슬레에게는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소리 한 적이 없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느냐? 그럼 인간이 하는 게 뭐냐? 웨슬레에게는 인간이 꼭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꼭 한 가지. 즉 뭐냐? 회개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이 꼭 하는 거다. 웨슬리의 일을 바꿔서 말하자면, 회개할 때 인간이 우리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냐? 회개하는 건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언제 말이야, 우리 감리교인이 언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감리교인이 언제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까? 웨슬리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 그게 무슨 우리 공로냐? 내 죄를 회개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우리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냐? 다른 건 인간이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한 가지,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 요거만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웨슬레는 늘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인간의 책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칼빈이 틀렸다고 하는 건 금방 삼척 동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세요. 성경에서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책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경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항상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물어요. 성경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다루고 있지, 책임이 없는 존재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책임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자유에서 옵니다. 그럼 웨슬레는 뭘 말하는 거니?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개나 소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뭐죠? 그건 인간의 책임이죠.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죠. 여러분, 불교도 하고 나하고 한번 좀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옆길로 나가면 안 되겠는데, 그 불교 중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서 인간을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고, 인간이라는 얼마나 귀한 건데,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죄인으로 말하자면 인간을 없인 얘기고, 그러는 기독교는 틀렸다.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죄견이라는 말 들었어? 죄우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죄견이라는 게 죄개야. 개 보고 죄견이라는 얘기 들었어? 소 보고 죄우라는 얘기 들었어? 그런 거 없지. 인간만 죄인일 수 있지.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갖다가 없은 얘기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고귀한 존재. 개와 소하고는 다른. 즉 뭐예요? 자유가 있는 존재. 그 자유가 있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면은 인간은 어디 있어요? 인간이 꼭두각시요? 인간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 인간이 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항상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도 없다면은 인간이 개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 그게 뭐야? 그 최소한의 자유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개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아들아, give me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오. 그 말씀을 듣고 Father, 아버지,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웨슬리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있다. 요것 때문에 우리는 개가 아니고 말이 아니야. 요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야. 이제 무슬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없어뜨리면은 인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개나 말이나 하고 다를 게 뭐느냐, 인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좀 옆길로 나간 얘기지만 1950년 6.25 사변이 나던 해에 내가 신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가 와가지고 신학 강연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감리교 신학은 웨슬리 신학은 아주 신학으로 약하고 틀려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세계적인 대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100명 서생 1개 신학교 학생에 불과해서 항의도 못하고 그런가 하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에밀 브루노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 에밀 브루노는 웨슬레주의자야. 똑같아, 에밀 브루노. 에밀 브루노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도 인간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봉구환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에게 그 최소한대고 자유를 주셨다.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뜻이야. 그걸 뺏으면은 인간이라는 건 없어. 사람처럼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은 인간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이 자유를 뺏을 수 없다. 그게 누구냐? 에밀 브루노가 한 얘기인데 그 바로 요한 웨슬리의 입장이에요. 얘기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만할 텐데 그럼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요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우리 감리교 웨슬리 선생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너희들까지 감리교인들이 최종적으로 인간이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결국에 인간이 자기를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안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안이 너희들은 인간관이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은 인간관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인간관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는 게 하나 없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한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 최소한도의 능력, 개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개가 죄 질 수 있어? 소가 죄 질 수 있어? 개는 죄 못 져요. 소도 죄 못 지고. 마찬가지로 개는 회개할 수 없고 소도 회개할 수 없고.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인간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너 결정하라. 네가 회개하고 나의 자식이 될래? 네가 내 말 거역하고 네가 멸망받을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지금 더 나가서 말하자면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런 이 아주 테이블한 이런 가지고 처참한 얘기를 하는 이 칼빈주의자들 이거 반대하라. 이 때려부시라. 이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이 찬송가를 지어 다 가르쳤어요. 감리교인들이 열심히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항의한 것은 장로교의 교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독재자로 도덕적 원칙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자유도 없는.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꼭두각시들은 요만큼도 자기 의사는 자기가 잘 살겠다, 자기 옳게 살겠다, 자기 하나님 말씀 듣겠다, 말겠다.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넌 살고 넌 죽고 넌 살고. 하나님 무슨 장난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그래서 웨슬리는 아주 이 칼빈주의가 하나님을 부도덕한 잔인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다. 아주 깜짝이 받들었어요. 근데 이 전통을 이어가지고선 모든 교파 중에서 감리교가 사회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 현대에 와서 이 감리교회가 이 사회 신경 같은 거, 사회 정의 같은 거, 이런 그 감리교 신학을 감리교가 많이 발전시켰죠. 이제 그 정도로 해놓고, 현대 신학 얘기로 좀 이제 건너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갔나? 벌써 많이 갔지? 예, 지금 한마디만 더 하겠으면 이 웨슬레 신학자로서 이 에머리 대학교, 내가 공부한 에머리 대학교의 그 원년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웨슬레 신학 사상 중에 그 현대의 소위 그 해방신학적인 그 요소가 거기 들어있다 해가지고 해방신학과 이제 웨슬레 사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을 그 사람이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약간 무리야. 그 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약간 엉터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이제 있을 거예요. 현대 사상과 웨슬레 사상을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러면 이제 현대 신학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 신학의 출발은 어디 있느냐? 이제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현대의 모든 사상의 뿌리는 임마누엘 칸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상의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신학은 어떠냐? 신학 사상도 역시 칸트의 그 사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칸트의 사상이 뭐냐? 그것만 얘기해도 한 시간 가지고 모자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칸트가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한 얘기는 뭔가 하니 이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제한을 가했는데 첫째로는 뭔가 하니 모든 인간의 지식은 공간과 시간으로 제한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인간이 알 수 있다고 하는 지식은 시간과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것만 알지 그 밖의 것은 모른다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칸트의 중요한 얘기예요. 둘째로는 우리가 아는 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고 쳐요. 이걸 인간이 이걸 보는 거 하고 여기 소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이걸 보는 거 하고 이게 소가 보는 거 하고 인간이 보는 거 하고 같은 나무를 보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거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은 제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본다. 한다면은 그 무슨 얘기요? 우리도 하나님이란 얘기지?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구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성의 구조로 의해서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거 이상 알 수가 없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이상 이것은 뭐냐? 그것은 딩간지시야, 물 자체라.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
것이 칸트의 얘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것은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인간은 여기 있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 안에. 그러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은 다 알아. 우리가 알 수 있어. 완전히 모르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닿는 것은 다 이제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간과 공간 여기까지 뿐이야. 여기까지 가면은 이상한 이 영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왜? 그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되냐? 우리의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 돼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산 못 가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 모르는 거 아니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현대 신학은 이제 그전에는 조직신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 하시다. 칸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학이 말하지 않아요. 왜? 모르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캐톨릭이나 개신교의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는 그런 신학이 있지만은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칸트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의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지금 영원히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니? 계시예요. 계시. 말씀이 영혼이기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 계시의 교리가 현대신학에서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계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에 이게 인카네이션 아니야? 인카네이션. 수육. 응?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동시에 이거는 영원이냐 시간이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예? 이게 시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영원이냐 그 말이야. 이게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야 벌써.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원히 시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그것이 시간이냐 영원이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이지. 시간 안에 들어왔으면 그건 벌써 시간 아니냐? 어? 그럼 계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카네이션의 교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시간이 된 영혼이 아니냐? 시간이 된 영혼. 뭐 여기 관련된 이슈가 많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어야 될 거 아니냐? 영원히 우리 못 보는 거 아니냐? 시간이어야 우리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다 이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시대적으로는 19세기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덴마크 말로 그의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세계의 합계에 그의 사상이 20세기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케르케고르의 책이 독일어로 번역됐다고 말이지. 근데 독일어로 번역되면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지. 독일어나 영어로 이제 책을 쓰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손해예요. 한국의 신학자가 내가 볼 때 별로 뛰어난 신학자가 없지만은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한국 사람이 영어나 독일어로 책을 썼으면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조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한국말로는 책을 100번 써야 소용없어. 알려지지가 않아. 케르케고르도 덴마크 말로 책을 썼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독일어로 번역된 다음에 케르케고르의 사상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그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지만 신학 사상적으로는 그 사람은 20세기 사람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케르케고르의 사상이 신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쳤지.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absolute paradox, 절대 영리라. paradox라고 하는 게 영리, 반대 이치라고 말이야. absolute paradox. 영원히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가능하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인지 어떻게 사람이 된 하나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absolute paradox, 절대적인 영리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케르케고르의 이론을 내가 다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영리라고 하는 거, 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쓴 책을 보면은 이제 그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좀 봤으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뭔고 하니
신학사적으로 역사적 예수의 문제예요. 역사적 예수의 문제. 그럼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야.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자. 그렇다면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밝히느냐? 역사적 예수를 알아내야 되겠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적 예수, 뭐 삼위일체니 뭐 이런 거 교리적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걸어 다니셨던 그 예수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규명하자. 다시 말하면 계시를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그때 계시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다녔다. 예수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다녔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해내면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역사적 예수가 아닌 것은 다 틀린 것이고 다 비과학적인 것이고 역사적 예수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분이었다 하는 그 역사적 예수가 우리가 규명하면 모든 우리 신학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래서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제 한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 계시에 대해서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하는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는 성경과 계시를 동일시하고 과학과 성경이 충돌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과학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과학이 잘못된 거고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면은 그건 과학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 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대도 아예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난 그러면은 성경 말씀 위반된 건 난 안 믿는다. 성경은 이 근본주의자들의 근본 교리가 뭐지?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틀림없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은 틀린 데가 없다. 성경 모서리에. 성경 틀린 데가 없다. 둘째로, 자연주의자들은 근본주의의 정반대예요. 과학적으로 진리라고 증명된 것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서 과학적으로 이건 옳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 외에는 다 그건 틀린 얘기다. 이건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셋째로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주의와 자연주의의 중간쯤에 서 있어요. 그들은 과학이 허락하는 한 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대로 성경 진리를 지키겠다. 그러나 과학하고 성경이 충돌할 때에는 과학편에 서서
조정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네 번째로 신정통주의 신학이 20세기에 이제 대두했는데, 신정통주의는 이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고등 비판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 예수 뭐 이거 다 좋다 그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사실이란데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20세기 인간으로 현대 인간으로 과학을 반대하느냐? 그건 뭐 할 필요 없다. 다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러나 신정통주의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과학은 중요하지 않다. 과학적 진리란. 왜 그러냐? 여기 얘기를 잘 들어. 역사적 예수. 즉, 이 계시를 갖다가 볼 때 역사적으로 예수, 과학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것은 뭘 아는 것이냐? 그걸 뭘 아는 것이냐? 시간 안에 들어온 영원 가운데서 시간만 보는 것이지 영혼은 안 보는 거 아니야. 역사적 예수가 뭐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해서 그 보는 건 뭐냐? 뭘 봤느냐? 뭘 봤느냐? 인간 예수 봤냐? 인간 예수? 즉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과학적 사물 아니야? 그만 공간이야? 그런데 계시라는 건 뭐냐? 신정통주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시라고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들어온 영혼을 봐야 된다 이거. 그 영혼을 안 보고 이 시간 역사적 사실 즉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대상 그것만 연구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물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된다. 그걸 들어야지만 계시는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는 것이지 그 겉에 있는 사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자연적 물질. 그것만 봐가지고 무슨 소리겠냐.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건 중요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문제는 얼마 남았어 시간이? 10분 남았어? 아 이건 뭐 참 뭐 근데 저 신정통주의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는데 10분 안에 다 끝날지 모르겠어. 하긴 뭐 해야지. 그럼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를. 인카네이션은 계시하면서 계시를 감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감춘다. 그럼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건 누구예요? 인간 예수죠? 예?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예? 음식을 잡수시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예수죠? 그밖에 안 보이.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춘다, 그거야.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을 감춰. 우리한테 보이는 건 인간이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고 따라가지 않았어. 베드로가 응? 처음에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즉 당신은 지금 이 인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점프. 이게 이제 결격으로가 말한 거죠. 인간을 보고 그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고백.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아주 근본이거든. 근데 처음에 누가 예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였어?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 인간으로 봤지? 그러면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의 계시를 감춘다 그거야. 감춰. 그렇지만 그 인간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을 감추이는 동시에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을 감추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래, 바르트는 세 가지 계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교회의 선포, 설교. 이렇게 이제 계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예요. 근데 그 성경이 그걸 이제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토대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캐리교말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김 목사라도 좋고, 潘 목사라도 좋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의 말은 누구 말이요? 사람의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못하지. 사람의 말이라고, 설교. 그런데 그 설교가 성경에 기초한 원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증언일 때에, 그때에, 그것도 아무 때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계시로 변한다 거예요.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같은 부흥 목사의 설교를 100명이 듣는데, 그 중에서 3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성경이 그때 살아있는 계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 하나의, 현대신학에서 계시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이게 참 시간이 없네. 중요한 문제는 뭔가니, 계시가 하나의 명제냐, 프로포지션이냐, 명제냐.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 명제. 명제라고 하는 건 어떤 논리적 판단, 문장을,
미스터 김의 키는 내가 내 책에도 있지만 미스터 김의 키는 175cm다. 이렇게 뭘 주장하는 어떤 논리적인 문장이에요. 말로 하거나 글씨로 쓰거나. 그럼 그거를 그 명제는 진리일 수도 있고 비진리일 수도 있어요. 정보원관이 미스터 김은 175cm일 수도 있고 175cm 이상일 수도 있고 175cm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명제는 옳은 명제냐? 그 명제가 그런 명제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 명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어떤 명제든지. 그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그 문장을 읽고, 이건 옳다, 이건 맞다, 이건 그러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은 프라포지션이다. 성경은 명제다.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 정도에 있다. 이렇고, 이렇다. 이렇다. 다 명제다. 그렇다면은, 그걸 볼 때에,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그걸 판단하는 건 누구냐?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가 되지? 인간의 이성으로 그 명제를 판단해서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낸다면 거기서 그 명제로서 계시를 명제로서 본다면 그 명제의 진부를 가리는 것은 누구요? 명제의 진부를 가리는 건 누구요? 인간이지? 그럼 인간의 머리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대상으로 이걸 보고 판단할 때, 그럼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이지. 지가 만든 거지. 지가 판단해서, 맞아. 틀려. 이거 맞아. 그게 계시냐? 계시가 그런 거냐? 죽어서 가만히 있고, 책으로 그냥 프린트되어 있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인간이 그걸 보고,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계시냐? 즉, 계시는, 다시 말하면 계시의 결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동의냐? 인간의 지적 동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아니다. 계시는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계시는 가만히 성경에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쓰셔가지고서 그 설교 속에서 어떤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된다. 이렇게 현대신학에서는 계시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것이 이제 조류예요. 이게 참 야단난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신학에서 중요한 이 아이다오라고 하는 마틴 부보가 시작했고 에미엘 브루너가 발전시킨 역시 계시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좀 할 시간이 없어서 관두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고 하니 이 볼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나오니 그렇다면은 이 시간과 공간 이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건 이 영혼만이 소용이 있는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다 내버리자.
그래가지고 볼트만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건 다 역사가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육신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얘기 다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다 가짜다. 그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얘기다. 그건 예수를 시간과 공간만을 보자는 얘기다. 그럴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 내버려라, 그건. 영원만 보자. 그게 이제 볼트만이 말하는 이제 켈교만만 보자. 이렇게 나왔지? 예, 거기에 이제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선 그렇지 않다.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하여만 그것이 사실이 있던 역사이어야지만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사라고 하는 거, 구속사, 역사가 계시다. 쿨만은 역사가 계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쿨만은 역사가 계시다. 근데 모든 역사가 아니라 역사 안에, 큰 역사 안에 구속사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이 뚜렷하게 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무조건 다 내버릴 수 없다 그거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진 영혼이라는 있을 수 없다. 그 굴만이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로서 판넨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역사 자체가 계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 자체가. 그러면 이 판넨버그하고 역사적 예수를 주장했던 학자들하고는 어디가 다르냐? 저 사람들도 역사 자체가 계시다. 역사적 예수를 주장했던 사람들, 역사를 계시로 봤지. 그럼 판넨버그하고 역사적 예수를 주장했던 학자들하고는 어디가 다르냐? 역사적 예수를 주장했던 사람은 그 계시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나사렛 바닷가에서 끝났다고 해요. 계시는 끝났다 거기에서. 그런데 판넨버그는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역사 자체가 계시이기 때문에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끝나지 않았다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역사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시가 어떻게 끝나느냐? 계시는 언제 끝나느냐? 역사가 끝날 때에 계시도 끝난다. 완성된다. 계시가 완성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쿨만이나 이 마르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가 하니 역사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해서 판넨버그는 그 필요 없다. 믿음의 눈은 필요 없다. 역사는 뭐냐?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누가 보아도.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다. 근데 그 객관적 사실이 그것이 계시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주장을 했어요. 판넨버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여태까지 모든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했어요. 왜 피했느냐?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 없었단 말이야. 근데 파넬보그는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의 부활은 과학적 사실이다. 아주 현대 신학자 중에서 아주 대담무쌍하게 이렇게 나오고 현대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래가지고 현대 과학자들에게 지금 내가 몇 개인지 20몇 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지 않느냐? 이건 이렇지 않느냐? 현대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파넨보그의 주장은 여태까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그러지 말자. 그런 편견을 버리고 현대의 역사학자들, 즉 과학적으로 역사를 연구한다는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해보자. 그렇게 해보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자료, 모든 자료를 검토해볼 때 현대 과학적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이걸 적용했을 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여태까지는 그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떻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하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지만은 나는 너희가 사용하는 과학적, 역사학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주장하고 나왔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과학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파넨보그 얘기는 그거예요. 전체를 보아야 그 부분이 그 전체에 어디가 있는지, 전체를 보아야 그 부분이 전체의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헤겔 철학에서 온 사상인데, 그런데 역사는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봐가지고 뭘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보는 건 일부분밖에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건이 전체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 어디 가서 하느냐? 역사가 끝날 때, 역사가 완성될 때, 그때는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다. 계시 전체를 볼 수 있고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때 가서는 모든 대답이 나온다. 이 사건이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계시가 진행 중이고 계시가 발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항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다 그 쓸데없는 소리다. 이제 역사가 끝날 때, 세상 끝날이 올 때, 주의 심판이 올 때 모든 것은 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건 이제 파넨보그, 현대신학자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제 저 계시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재미있고 자세한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 관계로 우선 현대신학을 얘기하는데, 광범 이야기 말이야, 이 소리 저 소리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한 주제를 택해서 계시라고 하는 주제를 택해가지고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현대신학에서 어떻게 이것이 흘러내려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불충분한 건 말할 수도 없지 시간이. 고맙습니다. 잘 들어줘서.